2020년 5월 3일 부활절 넷째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부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freshes my soul. God has called us today to this praise and worship.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하시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모인 우리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부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교도문 제47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공동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문은 주보 6면에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어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 5월 첫 주일입니다. 앞으로 한 달간 주의 성전을 찾지 못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주의 전이 그립고 형제 자매들이 보고 싶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교제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성찬을 기억하며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확증하게 하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속히 개발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세계가 서로 지혜를 모으게 하시옵소서. 어렵지만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아픈 이들을 위해 치유의 은사와 돕는 의료진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 믿음이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 나주의 도움받고자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린 여러분 축복합니다. 올해는 부활절 넷째 주일이면서 또 성찬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찬을 나누지 못하지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계셔도 영성생활 잘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부활 후 40일 묵상 카톡으로 보냅니다. 페이스북, 교회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가 지금 100만 명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안심할 수가 없지요. 늘 조심하면서 믿음으로 지켜나가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역사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집에 계실 때에 그동안에 교회 사진 모은 곳, 교회 행사 사진을 좀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 자료실에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스콘신 연회가 6월 5일 날 모이고자 했었는데 연기되었습니다.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키 컨벤션 센터에서 모이게 됩니다. 연기된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중보기도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우들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월달 교회 목회력을 참조하시고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5월 26일 날 스테이 앳 홈이 끝마쳐서 닷새 주일 날 성령 강림 주일 날 교회에서 함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봉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 마음에 사로잡힌 한 생각이 있었는데요.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겠지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가끔가다 우리가 오해를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는 갈등을 낳게 되고 사람들 간에 사회적 거리를 두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오해가 다 풀리고 별일도 아닌데 내가 괜한 생각을 했구나 하고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의견이 달리거나 생각이 다를 때에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문제가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집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넉넉한 마음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넉넉하게 극복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는 평강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안전과 생명에 있어서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위기는 세계 경제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기라는 말은 위험한 기회라는 뜻입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은 앞으로 더 좋은 나날이 펼쳐지지만 만약에 이 위기를 잘 대처하지 못하면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마음을 모아서 지혜롭게 이 위기를 잘 대처해야 될 줄 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은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유익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제 친구 목사가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그 유익한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의 무력함을 실감하게 되었다. 신천지 이단 집단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냥 교회만 나가는 사람인지 분별하게 되었다. 주일이 안식이 무엇인지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신앙생활의 패턴이 달라짐으로 교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영상 매체를 통해서 복음의 증거가 더 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생활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한번 감사한 걸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식구들이 주님을 모시고 영적 교제를 친밀하게 할 수 있고 서로 생각하고 돌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교회에서는 예배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또 웹사이트가 활발해지고 이를 위해서 공보부의 활동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집에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세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29절에 보니까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요, 부활 이후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평강과 성령과 믿음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도마가 누굽니까? 도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라고 단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한복음에는 도마와 예수님이 서로 대화하는 그런 깊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마의 별명이 디두모예요. 디두모라고 하는 것은 쌍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쌍둥이라고 하는 디두모라는 말 속에서 이 도마의 신앙의 양면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앙적인 도마의 모습과 또 하나는 신앙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도마의 불신앙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도마는 제자들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그 사후 대책을 위해서 집에 모여서 의논했을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빠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일인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모임을 소홀히 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정말 어려울 때에 개인의 행동을 한 것이죠.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교육을 강조하는 존 웨스토프라는 교육신학자가 말하기를 신앙은 개인이 홀로 영감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남녀노소가 신앙과 삶을 서로 나누고 서로 교류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서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그리스도의 정규적인 엄숙한 자리, 정규 예배에 빠지게 되면은 언제 무엇을 잃어버릴지 모른다고 경고를 했어요. 무엇을 얻지 못한다고가 아니라 무엇을 언제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말은 매우 심각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은사를 각각 주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빠지면 그 은사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 은사를 갱신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이 공동체의 모임은 신앙을 간직하고 성장시키고 나누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으로 산다는 것은 신앙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다고 25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임에도 빠졌지만은 모임에 참석한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 사실을 증언했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단호했는지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노라 말했습니다.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실증주의자의 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에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 봤는데 다르게 생각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도마는 주님을 보았다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도마는 감정지수가 낮은 사람이라고 혹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성지수라고 하는 것은 공감 능력과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성지수, 이모셔널 쿼션트가
높으면은 이런 두 가지 활동이 아주 강한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공감 능력은 다른 사람과 나의 감정을 서로 교류하고 공존하는 것입니다. 울 때는 울고 노래할 때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로 혼자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하다가도 웃을 때는 같이 웃어야 되는데 웃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길을 걸 때 할 때 혼자만 따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 보니까는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피리를 불 때에 춤추지 않고 함께 애곡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감정의 조절입니다. 감정은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것이 공동체 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도마가 다른 사람의 증언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법이 약하다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 생활은 서로가 다릅니다. 서로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맞을 수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내 속에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은 남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4대 독자로 태어나서 혼자 자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것이 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동체 생활도 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이 아주 성숙해졌다고 하는 것이지요. 셋째로 도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주님이 살아계실 때 배고픈 자에게 기적을 베풀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고 죽었던 사람을 살린 걸 그는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을 믿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고 완악한 사람이라고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마에게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완악한 자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간곡한 부탁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은요,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면 마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받아들이고 들어가고라는 말은 믿음의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주님을 받아들이고 형제 자매 이야기를 듣고 할 때에 마음의 여유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쌍둥이 도마에게도 신앙적인 요소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나 반전입니다. 이 요한 기자는 그러나 이 쌍둥이 도마에게 신앙적인 요소를 얘기해 주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마에게 있어서 신앙은 믿는 것이지만 확신이 필요하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도마는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 그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표현과 방법이 달랐지 그의 의도는 확실히 믿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마는 성격적으로 분명한 것을 원했는데 이거는 단점일 수도 있지만은 대단한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는 제자들은 이 알쏭달쏭한 말씀에 대해서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질문했어요. 그때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도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보면 되겠죠. 신앙생활은요, 대충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시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주님은 도마를 위해서 다시 다락방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복을 성서학자들은 9번째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8복을 말씀하셨죠. 이 8복 다음에 9번째 복이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마처럼 신앙의 양면성으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다시 돌아와서 오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했습니다. 주님께 책망받았지만 또한 축복도 받았습니다. 도마는 9번째 복을 가지고 주님을 친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바를, 경험한 바를 전하기 위해서 도마 복음서를 쓰고 멀리 인도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도 경전에 보면 만다라가 있는데 그 만다라에 예수님의 행적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행적이 나온 것도 도마가 전한 것입니다. 도마는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9번째 복받은 사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의 축복이 되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에 찾아오심을 감사드립니다. 평강과 성령과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지 않고 믿는 자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게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어려운 난관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부르시면서 주 앞에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함께 주 앞에 이 시간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봉헌한 물질이 주님 전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주일헌금, 감사헌금,
특별금,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렸사오니 이 모든 것 받으시옵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시옵시되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보지 않고 믿는 9번째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love of God, and fellowship of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넉넉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